오늘도 수요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셔서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 가운데에 야이로의 딸, 죽었던 그 딸을 살리신 이적, 또 그 가운데 일어났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살아나는 이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12년이 걸렸고, 때로는 많은 의사에게 실망했고, 때로는 죽어서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그 부모가 혹은 그녀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이 치료받고 살아나는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혹은 야이로의 딸과 같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통해 회복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살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 예수님을 두 맹인이 따르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예수님은 어딜 가나 많은 무리가 따르는 슈퍼스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병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과 이 맹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소리를 질러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에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족보상, 혈통상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는 특별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그런 능력과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 그 능력을 자신들에게 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이 외침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맹인들은 먼저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유명한 선생이나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메시아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치료해 주지 않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보는 건 아니죠,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향해서 그들이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실 때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진짜 그런 사람 같아?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순간 이후로 지금까지는 어둠 가운데에 나와왔지만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빛 가운데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맹인이 치유받는 이 이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확실하면서도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들 가운데에 실망할 만한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무리 사이에 섞여서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그들이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또 예수님이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힘들지만 예수님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짜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간절히 믿고 찾아온 그 대상이 스스로 내가 진짜 그게 가능한 것 같아?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실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맹인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힘겹게 따라가면서 소리도 질러가면서 인정해주면서 따라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치료해주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치료를 해주지 않는 걸까? 왜 나만 외면하시고 심지어 내가 버텨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너 정말 믿니?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수고했던 내가 믿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의심받는 것 같아서 그 마음에 실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 맹인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신다면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로 인해서 이 맹인들과 같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적인 맹인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서 넘어지고 저기 가서 굴르고 다른 길로 빠지고 계속해서 실패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금식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루도 기도하기 힘든 사람이 수십 일을 작정하며 기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결단 가운데에 빠르게 응답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맹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간절하게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기도 하고요. 의심받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게 진짜 맞는 일인가? 예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왜 나는 사랑해 주지 않으실까?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도해 주면서 주목하고 있는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행여 이런 흔들리는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없어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사라져 집에 들어가셨어도 우리는 그 집까지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을 의심하는 것 같은 질문을 하셔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이 이 두 맹인의 눈을 밝혔고,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 모든 영적 어두움과 눈 가림으로부터 눈이 밝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 계시고 내 눈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나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주신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소리 지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께 그 믿음이 의심받는 것 같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확실한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치료해 주신 예수님, 다른 사람 회복해 하신 예수님, 다른 사람 만나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을 치료하신 후에 또 다른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2절과 3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사람이 말하거늘까지만 저희가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맹인이 아닌 눈을 뜨게 된 이 사람들이 그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자리에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이유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장애가 있었다거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런 이적들을 살펴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은 치료해 주시고, 즉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조금 구별되어서 치유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요, 귀신이 들렸는데 몸에 장애가 생긴, 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과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언어와 청각 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장애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육체적 장애, 듣고 말하기를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적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문제가 육체적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육체적 문제를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문제로 생기는 육체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삶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결국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막에 나올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이걸 읽고 싶어서 구글에서 영어 발음을 10번은 넘게 듣고 왔습니다. misdiagnosis, 연습을 했는데도 힘드네요. misdiagnosis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평범하게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오진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보고 그 증상에 대해서 진단을 잘못했을 때 그걸 우리가 오진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오진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가벼운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다른 질병이라고 말해서 열심히 약을 먹어도 치료받지 않다가 다른 병원 갔더니 치료되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물론 이런 가벼운 질병에서 오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오가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그 질병에 대해서 의사가 오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와 가족들에게 엄청난 좌절과 큰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오진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시기를, 기회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와 좋은 의료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오진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경험이나 내 신앙을 가지고 내 문제를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여지는 부분에만 집중하여서 보여지는 것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해결책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온전히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지 진짜 그냥 육체의 문제인지 깨닫고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이 입과 귀가 열리게 된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그저 보이는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비추어 내 영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이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이적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바라보며 이제까지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반응은요, 방금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반응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바라봤던 무리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즉 예전에 마태복음 5장부터 저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산상수훈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가르침뿐만 아니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고백은 이제 그런 놀라운 권위를 가신 예수님이 사람과 구별된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며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리와 다르게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무리도 있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리새인이라는 무리들은요, 다른 무리와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 그 자체를 폄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 또 비난하며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인정될수록, 예수님이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권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이적을 귀신의 것이다 라고 비난하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본 이 무리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맹인이나 말 못하는 사람과 같은 어려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전도하거나 내가 양육하거나 내가 친하거나 나랑 같은 구역 식구거나 나랑 같은 자치회에 있는 누군가가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면 그 역시 기뻐하면서 함께 박수치고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군가, 그 사람이 내가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이적과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내 인기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놀라움과 그 영광을 이 무리와 같이 돌리시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이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비난하고 부정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도 오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판단이 우리로 하여금 오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비난하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부정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비난한 대상은 결국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기도에 오기 직전까지 있을 수 있었어도 지금부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셨지만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슬픔과 소외감을 당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서 치료하시기도 하시고요, 침을 뱉어 치료하시기도 하시고요, 흙을 발라 치료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말씀만으로 치료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아니라 내 교우에게,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제 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한 사람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도 보고 듣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